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주간에 중국계 미국인 또는 한국계 미국인 기자들이 여자들이 돌아왔죠. 아마 한 50일 동안 있었다 그러나요? 100몇십 일 동안 있었다 이렇게 몇 개월 됐죠. 아마 그동안에 북한에서 억류되었었던 동안에 아마 굉장히 괴로웠던 모양입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석에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면 모를 거예요. 이분들이 하루는 딴 데로 옮겨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가자고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데, 왜냐하게 되면 12년인가 노동형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이제 12년 동안 살아야 될 감옥으로 옮겨지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해서 낙마하는 상태에서 대로 나갈 때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에 앞에 누가 서 있느냐 하면 클린턴 대통령이 딱 서 있더래. 굉장히 아마 당황하기도 하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아마 그때의 그 상황의 심정은 아마 그분들 외에는 아마 다 상상을 못할 겁니다. 물론 그동안에 미국 정부에서 또 클린턴 고부 전 부통령 할 것 없이 구출한다고 그렇게 여러모로 매스컴에 흘리면서 많이 이제 노력을 했는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몇 개월 동안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야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재판을 또 받았단 말이에요. 재판을 받아서 선고받은 것이 12년 노동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2년 동안 꼼짝 이제 옛날에는 정치범들이 가는 데는 아오지 탕방이라고 그러지만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이지만은 아주 형편없는 데 가서 아마 이제 노동이나 하고 거기서 아마 다 건강까지 좋지 않아질 그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이 여기자들은 아마 굉장히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그냥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런 도중에 클린턴 전 대통령이 탁 나타나니까 이건 진짜 구세주가 나타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두 여기자가 거기에서 있는 동안에 참 지금 비쳐나오는 얘기만 들어도 이게 캄캄하고 막막하다는 거죠. 재판을 받아가지고 결정이 딱 났지.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12년 동안 노동형을 받는구나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실망밖에 안 될 거란 말이죠. 참 미국이 좋은 게 말이죠. 어떤 문제는 개인 하나하나의 시민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정치적인 그러한 손해를 감수하고까지 직접 전 대통령이 가서 데리고 나오는 걸 보면 우리 한국은 어림도 없죠. 그렇죠? 한국은 그런 걸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인권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어쨌건 이 두 기자는 그동안에 가피 캄캄했었다는 겁니다. 어디 의지할 데가 없거든. 이젠 무슨 소망이 나타나는 것도 없고 재판해가지고 딱 선고는 받았지. 이러니까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게 해요? 아주 벌벌벌벌 떨고 항상 지옥 생활이었을 거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 쭉 행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은 뭐가 특별히 나타나는가 하게 되면 바울 스스로가 한 그런 행위도 행위지만은 우리의 인상에 뭐가 남냐면 바울 뒤에 항상 우리 주님께서 따라다니시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꼭 주님께서 뒤에서 이리저리 보호하시면서 말이죠. 이 사람한테 맡겨서 보호하고 저 사람한테 맡겨서 보호하고 총독들에게 감동을 시키고 백부장을 감동을 시키고 해가지고 또는 그 왕까지 감동을 시켜가지고 함부로 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리저리 보호하시면서 로마까지 우리 주님께서 데려다 주시는 것 같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신앙이 바로 그런데 바울의 신앙은 그걸 느꼈단 말이에요.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내 뒤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 같이 동행해 주신다.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큰 소리를 쳤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이사랴에서도 큰 소리를 팡팡 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배가 막 파손되는 지경에 그 전에서부터 그저 막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막 리더십을 막 발휘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고 죄수로 끌려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디 이렇게 큰 소리를 치겠습니까? 근데 큰 소리를 탕탕탕 친 건 뭡니까? 믿음 때문이에요. 바울의 믿음은 뭡니까? 배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 믿음이에요. 그렇게 이제 가가지고 그 시임전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풍랑 속에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참 말씀에 따라서. 근데 이 배에서 풍랑이 일어나서 배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 배를 구원하고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 270 몇 명입니까? 몇 명을 갖다가 다 구원을 275명인가 다 구원을 했잖아요. 그 구원을 했으면은 그 배에서는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선장도 저리 가라, 선주도 저리 가라, 백부장이고 뭐고 다 없어. 바울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그 바울은 그 200명 이상이 추앙하는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인간 같은, 보통 인간 같으면 으쓱해가지고 교만할 것, 건방지게 교만할 것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게 믿음 다음에 따르는 것이 반드시 겸손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어느 섬인데 모르고 갔어요. 그래 가서 이제 도착해서 내리지 않았어요. 그 가서 보니까 이 멜리데라 하는 섬이라고 나중에 보니까 알겠더라. 그런 얘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섬에 내려가지고서 날은 죽고 아주 밤은 돌아오고 막 이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섬에 내리니까 마침 토인들이 그 중에서도 뭡니까? 그 추장을 중심으로 한 토인들이 따뜻하게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영접해가지고 사흘 동안이나 유숙을 시키고 잘 이렇게 불을 피워주고 막 이렇게 대접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바울의 일행을 영접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은 뭐 가는 데마다 모든 게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추우면 불이 예비되어 있고 배고프면 먹을 것이 예비되어 있고 잠자리가 없으면 잠자리가 예비되어 있고. 그러니까 바울의 생활은 뭡니까? 믿음의 생활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근심과 걱정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다음에 어떻게 살고 이 다음 달에는 어떻게 살고 돈이 얼마 모자라는데 아이고 내가 아파 죽게 생겼는데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할고 이런 것들을 종식시키고 불식시키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사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과거는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도 걱정 없이 살고 있었다.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런 근심 걱정이 없는 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극히 대접을 하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제 거기 토인들이 아주 반갑게 그 토인들은 사실은요 역사적으로 바바리안이라고 그래요. 바바리안이라고 그러는 건 야만인 그렇죠? 근데 그 역사에 쭉 훑어보게 되면 페니키안, 베니게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에서 대개 건너간 사람들이라고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만은 어쨌건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 바바리안은 야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토인이었다 야만이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인정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니까 이건 뭐 우리의 주님이 오시는 것 같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신을 영접하는 것 같이 그 마음이 부드럽게 돼가지고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행들을 대접을 했다.
거기에서 아마 그 보통 사람 같은 바울이 가슴을 뻐기면서 야, 내가 이렇게 했다 해서 영웅같이 이렇게 행세를 했을 테인데 그렇지 않더라 이겁니다. 뭘 했습니까? 남들 시킬 것도 없어. 손수 가서 그 추운 데 가서 그냥 나무가지를 한 다발 해가지고 와서 불에다 갖다 이제 넣고서 떼려고 이렇게 불을 피우려고 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바울 같은 그런 영웅시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그건 보통 사람이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 굉장히 그 영웅시했던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 사도가 아주 겸손해서 그렇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겸손하고 자꾸 남을 섬기려고 하고 남이 안 하는 거 자꾸 하려고 그러고 남이 힘든 일 대신하고 남이 어려워하는 거 다 담당하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 그런데 바울이 그 나무 한 다발을 갖다가 불에다 이렇게 떡 집어넣으니까 나무가 타면서 불이 뜨거우니까 거기서 뱀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뭐요? 바울의 손을 물어봐 그랬어요. 물고 놓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 뱀이 뭔가 하니까 바이퍼가 아시죠? 바이퍼라는 게 독사라는 게. 그 지역에서 토인들이 알기는 그 뱀 독사가 한번 물게 되면 즉사한답니다. 그거는. 근데 그 독사에게 물렸단 말이에요, 바울이. 근데 그 독사에게 물린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물리는 게 아니고 이건 완전히 죄인들이 물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살인자가 물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 바울이 딱 이렇게 독사에 물려가지고 뱀이 매달려 물고 있으니까 아이고 특별히 이 사람은 살인한 자구나. 살인한 자라 죄수로 지금 끌려오고 있구나. 그런데 바다에서는 용케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신의 공의가 내버려두지 않고 신은 공의로운 신이기 때문에 내버리지 않고 죄인이니까 이 사람을 죽이는 게 공의잖아요. 그렇죠? 그게 죽게 생겼군 하고 벌벌 떨고 말이죠. 막 그 사람을 갖다 죽는다고 나를 친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딱 물은 그 뱀을 갖다가 손을 들어서 탁 털어서 불에다 갖다 집어쳐 넣으니까 뱀은 불에서 뭐가 됐겠어요? 장어 구이가 돼버렸겠지. 뱀 구이가 돼버렸겠지. 근데 바울은 물린 데가 아무렇지도 않더란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게 퉁퉁 붓든지 아니면은 즉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기다렸는데도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 멀쩡해. 그러니까 이 토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토인들 전부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 야, 이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건 신이 아니고는 이럴 수가 없다. 저 독사가 물었는데 어째 붓지도 않고 죽지도 않느냐. 이게 뭐냐 이거예요. 오히려 뱀을 갖다가 불에다 갖다 집어쳐서 죽여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자기를 물고 있는 독사, 이 무서운 독사를 불에다 던져가지고 죽여버렸다. 아주 멋지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 전체를 더듬어 보기는 뱀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사탄이지요? 마귀입니다. 그 마귀를 갖다가 불에다 갖다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18장 19장에 가보게 되면 어떻게 해? 지옥불에다 갖다가 뱀을 집어쳐넣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 사탄들을 집어쳐넣는단 말이에요. 그런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바울은 뭐를 상징합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뱀이 여인의 뒤꿈치를 물고 물러나 그러나 그 여인이 뱀을 대가리를 밟아 죽이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건 이 다음에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이 뱀한테 물려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한 거죠. 그 말씀 그 예언입니다. 이게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고 어머니 복음이라고도 그래요. 어머니 복음이라고 어머니 진리. 그래서 프로토 가스펠 안에 마더 가스펠 또 그렇게 그 어머니 복음이라도 그래요. 그게 시초적인 그런 복음이니까. 아니 그러나 이 뱀에게 예수님께서 물려서 돌아가시는 것 같지만 실상은 부활하셔가지고 나중에 뱀을 잡아서 지옥불에 갖다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울 사도의 이 모양이 아주 흡사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물고 있는 독사를 죽였다는 것은 보통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왜? 이미 물렸거든. 물렸으면 그 독사가 물으면 독이 강하기 때문에 즉사한다는 거죠.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왜 죽지 않느냐? 바울 사도가 왜 독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죽지 않느냐 하면 한마디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8절 이하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뭐라 그랬어요? 배암을 짚고 무슨 동물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런다고요? 믿는 사람들.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아니한 이유는 뭡니까?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바울이 배암을 갖다가 정복해서 불에 넣어서 죽였다는 것은 영적으로 사탄을 정복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것도 하신 거거든. 바울이 한 것 같지만은 그 독이 안 퍼지고 독에 물렸어도 죽지 않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요새는 뭐 뱀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도시 같은 데는 더군다나. 옛날에 그 시골에서 보면 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심지어 우리 동네에서도 옛날에 청년이 말이죠. 밤에 놀다가 이제 새벽녘이금 집에 들어가는, 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는데 이 독사가 나와가지고 이 다리를 갖다 전기를 꽉 물어버렸어요. 아,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대단합니다. 이게 막 부어오르고요. 얼굴까지 막 부어오르는데 죽게 생겼어요. 그때는 뭐 해독제도 없고 하니까 뭐 민강요법을 가지고 막 하고 나중에 무슨 뭐 항생가 뭘 잡아다 이렇게 빨기하고 말이야. 콕콕 집어가지고 그 진물 나오는 거 다 빨기하고 말이지 뭐 별저걸 납디다. 그 독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는. 굉장히 독사들이 많아가지고 물리기도 많이. 요새는 아마 그 독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독사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사도 독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섬에 있는 독사는 이건 보통 독이 강한 게 아니란 겁니다. 이 독이 강한 독사가 물어버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안 죽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시려나 모르겠어요. 오래전 얘기인데 한 40-50년 전, 한 60년 전 얘기인데 그 박재봉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감리교에. 그분이 한국의 부흥사로 유명하지요. 금강산에서 9년 동안 10년 가까이 사람도 못 보고 풀뿌리 캐먹어가면서 거기서 살았대요. 뭐 시험이 그냥 여기까지 내려오도록 그냥 온통 뭐 머리는 그냥 산발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도록 그렇게 되고. 근데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그 산 같은데 겨울에 보게 되면 그 낙엽이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낙엽이 이렇게 한 무릎같이 막 쌓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딱 하는데 갑작스럽게 독사가 나와가지고 발을 물어버린 거예요. 발을 물어가지고서 피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독사를 털어버리고 죽어버리고 이 피 나오는 걸 그냥 마음을 좋지도 안 한 거예요. 그러고서 그냥 신씻고 내려오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아무 독이 퍼지질 않는 거예요. 해함을 받지는 않더라.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 얘기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남의 얘기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지금 독사 아니라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막말로 누가 총을 쏜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보호를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총탄이 내게 오지 뚫지 못하도록 하고 또 질병이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 줄 것이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옛날 얘기만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죽고 사는 것을 초월한 바로 그런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걱정이 없었어요. 왜?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생명은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다. 그럼 주님께서 허락하면 죽고 허락지 않으면 안 죽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영원히 살고 허락지 않으면 또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나의 영역에 나의 권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에게 달려있으니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미 주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 구원은 맡아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돌아가신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 김도 권사님도 그렇고 더군다나 지금 오늘은 또 저 멀리 가 계십니다만은 이금승 권사님 오늘 못 나오셨잖아요. 멀리서 오시질 못해가지고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게 뭐 걱정이냐 이거요. 그분은 아파도 말이죠. 그렇게 놀래거나 겁이 나가지고 벌벌벌 떨질 않아요. 제가 아주 많이 그분을 모셔봐서 알거든요. 병원에도 모시고 또 가보고 계속 전혀 덤덤하셔. 왜 어째 저럴 수가 있을까? 목사님들 믿음보다 더 좋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항상 하는 얘기가 아유 권사님과 아프셔서 어떡해요? 아유 어떡하십니까? 아파서 그저 하나님 데려가시면 하나님 앞에 가니까 좋지 않아요? 죽고 사는 게 무국적이요. 할렐루야. 참 본인이 여기 안 계셔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 그분이 그래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내가 살아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요 내가 죽으면 주님 품 안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게 되니까 거기는 눈물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괴로움도 없습니다. 거기는 기쁨만이 충만합니다. 주님을 모시는 영광만이 충만한 곳에 가니 바울 사도 모양은 내가 세상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더 좋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죽음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초월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바울과 같이 아주 영적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의 기적을 한번 보세요. 이건 죄수로 끌려가면서까지도 기적을 행해.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기적이 나타나.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서도 바울은 담대해가지고 누구 다른 사람을 돌면서 도와줄 게 없는가? 누가 병들었는가? 기도해 줘야지. 안수해 줘야지. 누가 어려운가? 이거 배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다 빠져 죽겠는데 이거 어떡하? 이거 구원해야지.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보세요. 내가 아파 죽겠을 때는 남 생각이 잘 안 나는 것이 인간이에요. 아무리 어머님의 사랑이 크고 자기 부부지간의 사랑이 커도 그것도 정신이 좀 들었을 때 하는 얘기지. 온통 아파가지고 죽을 지경에서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에 누구 생각을 합니까? 부모고 자식이고 그때는 없어. 그렇죠? 자기가 죽겠으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지경에서도 남을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적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자기가 아파가지고 걱정한 게 아닙니다.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제 끌려가서 언제 죽을런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야. 근데 또 당장 보니까 그 토인의 추장의 아버지가 병이 들었다. 무슨 병이냐 보니까 섬에서 제일 높은 추장이죠.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추장의 아버지가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보니까 무슨 병이냐 하니까 뭐라 그랬죠? 열병과 이질이라. 물론 그 사람들이 극진히 환대해주고 3일 동안 유숙을 갖다가 시켜줘서 그것도 고맙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바울은 누가 아파 죽겠다고 할 때는 내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주님을 의지해서 남을 살려주고 도와주고 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병과 이질로 고통을 당하는 주장의 아버지를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보세요. 그때 당시에 열병과 이질은 이건 아주 괴질입니다. 괴질. 지금은 열병과 이질에 인간하면 마이싱 한두 개면 끝나잖아요. 이질 같은 거는. 그렇죠? 그 열병도 지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잘 다스리면 다 끝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어렸을 때도 보게 되면 이질 걸리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더군다나 일본 사람들은 이질에 걸리면 막 백발백중 막 죽는데요. 그냥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무서운 게 이질이에요.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래서 저희 동네도 그렇고 이웃 동네도 그렇고 우리 6.25 전쟁 바로 직후에 그 열병으로 죽은 사람이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아마 수만 명, 수십만 명 될 거예요. 당장 우리 동네에서도 그냥 매일같이 송장을 치어 쉽게 말해 시체를 친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죽어나가 보면 열병 걸려가지고 앓다가 죽어나가요. 야, 그 열병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열병이고 이질은 이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 이건 완전히 혈변을 막 쏟는 판이고 그냥 막 장이다 그냥 막 저거 하는 망가지는 판국이니까. 그러니까 이 병은 그때 당시에는 고치기 어렵고 그 사람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입니다. 그것은 약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거의 들을 만한 약이 없고 더군다나 그 섬에 무슨 약이 있습니까? 병원이 있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주장의 아버지가 죽게 생겼는데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이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은 기적 바랄 수밖에 없는 기적을 바라서 그 기적을 누가 나타냈느냐 하면 바울 사도가 나타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는 안수하고 기도해 주었다. 기도와 안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평신도들은 안수는 좀 꺼려서 잘 안 합니다만은 왜냐하면 교만해질까만 합니다만은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이 이건 돈도 안 드는 거고 그냥 입만 열면 되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하고 길 걸어가면서도 주여 하고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 대개 이렇게 어디 엎드려서 꼭 무릎 꿇고 해야만 기도인 줄 아는데 그렇게 하면 기도하기 힘듭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왔다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겠다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생각 나왔다가도 집이 와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걸 그렇게 생각났을 때 그 즉시 하라는 거예요. 걸어가다 생각나시면 걸어가면서 주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들어놓아서 잘 때는 자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는 우리에게 준 아주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그런 선물. 거기다가 풀어서 안수까지 해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 4월 그러니까 5월 초가 되나요? 4월 달 4월 말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4월 말 아니 5월 초가 되나요? 5월 3일쯤 되는 거예요. 한국에 나갔을 때 그쪽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주일 대예배 설교하고 오후에 이제 선교 세미나를 하는데 그 교회가 엄청 그 지역에서는 제일 큰 교회예요. 그래서 딱 끝나고 들어와서 이제 당회장실에 앉았는데 그 당회장 목사님이 누구를 하나 데리고 와요. 그게 누군가 했더니 여자 집사님이에요. 그 여자 집사님 와서 같이 앉더니 그 당회장 목사님 저보고 목사님 이 여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특별히 안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뭐 때문에 안수 기도 왜 안수 기도를 나보고 하라합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좀 해주세요. 그 이분의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다른 거 다 있지만은 그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재산을 아낌없이 바친 분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뭡니까? 땅을 3만 5천 평을 바쳤대. 그걸 시가로 따져보니까 말이지 그게 한 600억이 넘어요. 600억이 넘더라고. 그걸 그 집사님이 바쳤대. 그리고 교회를 또 팔면 한 3, 400억 된다나? 그래가지고 그걸 합치면 1천억이 되는데 아주 하나님의 성전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성전을 짓겠다고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가보니까. 근데 그분에게 안수기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해 주세요.
아주 간곡하게 부탁해서 참모가 뭐 거기서 안수할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딱 아하, 나 같은 이 종이 말이지, 보잘것없는 종이 말이죠, 성도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하며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다니,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다 생각이 나니까 얼른 해줄 생각이 나서 붙들고 안수 기도를 해주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안수 기도라고 하는 거는 축복할 때도 하고 병이 났을 때도 고치기 위해서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합니다. 어쨌건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병을 딱 고쳐놓으니까 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절대 고치기가 힘든 이 열병과 이지를 고쳐놓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회복을 시켰는데 그 주장 동리에서 너무나 환대를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떠날 때도 먹을 것 물건까지 탁 싸가지고 갖다 배에 실어주고 말이죠. 이런 환대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바울이 이러한 대접을 받고 거기에 뱃사람들이 살 수 있었고 또 로마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냐? 바울이 믿고 있는 바울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바울의 믿음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바울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믿음과 기적은 심지어 마지막 자기 인생을 마감하러 로마로 가는 길에서까지 나타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거나 위험이 딱 닥쳐오게 되면 사람들이 당황하기 쉽잖아요.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죽음의 그림자가 오른거려도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그런 거로 나는 죽으나 사나 우리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그야말로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땅에 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그 상황에 닿을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믿음을 줘가지고 행한 모양으로 우리에게도 믿음을 줘가지고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바울의 믿음과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기적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바울과 같이 세상의 인생을 아름답게 멋지게 마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